모르겠네, 그죠? 새벽에 보고 또 밤에도 보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 또 2025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평강이 함께 충만한 2025년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원리가 뭔지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초청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뭐고 원리가 무엇인지, 또한 이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의미가 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주님을, 또 기도 가운데의 주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의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On player라는 이 귀한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인간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 안에 맡기는 행위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 안에 맡기는 행위가 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온전한 목적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뜻이, 내 요구와 어떤 내 상황들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이면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인 모습들은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의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행위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울 때에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청이 뭔지를 먼저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셔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녹화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잘 들리는 사람도 있을 반면에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문을 밖에서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신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온천수가 흐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가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뜨거운 온천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이 온천에 해당되는 강이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천욕을 하고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대부분의 많은 터들이 여기에 병원이 있고 피부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처럼 방문하는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만은 이 지역에 가서 어떤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피부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요양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뭐하다로 돼 있어요? 가난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영적 상태를 책망하시면서 회복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 믿음의 출발이,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우리로부터 믿음의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발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제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으며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살까지 산 사람이 뉴스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없어요. 예. 최근에 116세 대구인가 어디 경북 지역에 한 분 계시던데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죠? 아직 이 생명에 대해서 정복하지 못한 이런 상황. 그죠?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정말 영원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연약해집니다. 특히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이 성탄절의 의미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야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시작과 원인과 무엇보다 출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출발은 주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셔야만 비로소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기도에 초청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뭐냐 하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만나시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심령에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기도하는 가정에게 만나주겠다라는 그 귀한 말씀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접촉점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실행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도구이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 칼빈한 사람은 기도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열매로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기도는 그분의 초청에 의해서 응답하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기도의 세계, 기도의 자리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마음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확증한 행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믿음의 심령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심령들, 또 믿음의 가정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물질의 풍요 가운데 안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가 없는 존재가 있었어요. 왜요? 물질이 너무 풍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이 많다 보니 필요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어떤 제목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우리가 구하는 물질,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이 빈곤과는 상관없이 본질적인 문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 주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묵묵히 한결같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자랄 때에 입시,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대학교 갈 때, 또 직장 구할 때, 결혼할 때, 애 하나 나올 때, 이렇게까지는 기도가 열심히 기도해요.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느긋해져요, 신앙생활. 한 60쯤 되고 50대쯤 되면은 신앙이 좀 느긋해져요. 이제 그렇게 간구할 게 없거든요. 배고프지도 않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죠. 풍요로워요. 그런데 이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에 기준을 삼고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채워짐의 이 목적을 가진 기도 제목은 한계가 있어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채워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는 자기 실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잘 될 때 그때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기도한 자리, 그 골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주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드리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계획, 또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 문을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요청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원래부터 여러분 일주일에 또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정에서 기도 제목 책자를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자를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이렇게 간구하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나를 위한 기도 말고 이웃을 위해 본질적인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하면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죄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 기도의 세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겉만 도는 기도 가운데 있어요.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깊이 있는 기도예요. 30분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붙들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들, 그 깊은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계속 맴돌아요. 그냥 자기가 했던 레퍼토리에 있는 그것만 하다가 보니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더 많이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내면 속까지 활짝 여셔야 돼요. 그 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함께 하시도록, 터치하시도록, 위로하시도록, 다스리시고 고치시도록, 만지셔서 수술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두드리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바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믿음의 행위요,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의 행위가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행위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문으로 되어 있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시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들어가신다고 되어 있죠.
들어가셔서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주님 되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고쳐주심과 주님의 책찍과 또는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지 못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를 아직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문을 연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내가 주인으로 기도하는지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요구와 내 생활들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강구되고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먼저 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 강구해가지고 주의 뜻을 막 보호자를 막 바꾸고 이런 게 안 돼요. 주의 뜻은 변하지 않는, 주의 신실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준을 바꾸시든지 성숙케 하듯이 자르게 하시든지 온전하게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분의 뜻을 받들어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나아갈 때에 참된 기도자의 모습들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죠. 이게 기도의 마지막 모습들인 것이죠. 주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오해가 되고 주의 뜻이 마음 가운데 차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할 때에 처음에 뭘 위해 기도합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들 달라고. 나는 아들이 없다고. 분인나가 자꾸 격동케 하는 것이죠. 너무 심란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엎드리다 보니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 그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때의 말씀이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담을 자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강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나라는 여인이 깊이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다가 주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주의 마음을 알다 보니 아직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이 없었더라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아는 그 깊이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안고 그걸 인하여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때의 방법론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이걸 되묻게 되는 놀라운 성숙의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분이 기도라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움직이게 하는 것, 주의 뜻에 맞게.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가, 그때에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 때 굉장히 힘든 교회에 있었어요. 막 몇백 명씩 싸우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부교육자는 빨리 도망갑니다.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부교육자 때.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 놨는데 면접만 보면 안 돼요. 희한하게 새치기 해가지고 뭐 이 교육자 세계에도 참 인맥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그게 이제 1순위로 올라갔어요. 1순위로 올라가는데 안 돼요.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죠. 다 된다고 뭐 면접까지 보고 설교도 하고 다 가가지고 이렇게 했었든지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래서 너무 가고 싶고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깊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나요, 하나님? 제가 모자란가요? 신세 한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이 중간지대의 수백 명의 이 군중과 같이 뭉쳐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유학 간다고 유학 가버리고 좋은 교회 스카우트 가고 갈 때에 그래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싸웠던 사람들 4개월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다니더라고. 얼마나 친한지. 그렇게 싸웠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친하게 지내든지. 교회 싸움은 지나고 나면 칼로 물베기입니다. 물베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부산에 있는 그 교회부들보다 한 10배 더 큰 그 교회였죠.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그 목사님 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을 때도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신입이고 첫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너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히려 늦게 더 일찍 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혀있는 환경 때문에 주님이 이 무엇을 원하실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겸손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인내하라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싸우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와 절제와 양성과 구제와 충성과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여러분의 밑바닥에 있는 그 자존심, 여러분의 밑바닥에 있는 불안한 그 흔들리는 세계까지, 그 깊숙이까지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속에서 주의 뜻이라면 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결코 얕은 것이 아닙니다. 얕은 강가에서 이렇게 헤매는 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깊은 하나님의 돌보심,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 조금이라도 전달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비로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깊은 연합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은 의사셨는데 영국에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면 왕립학회에 들어갑니다. 왕의 어떤 뭔가 관련되어 있는 그 학회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꿈이에요. 근데 이분은 왕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소문을 받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의사답게 아주 꼼꼼하게 한 단어를 풀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젊은 목사들의 강해 설교의 대부분의 이 모토와 대부분의 모델이 누구냐면 이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나서 뭐하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마음 가운데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 주의 마음, 주의 뜻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가운데에 무당처럼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주님 그 관심이 없으셔요. 이 길 가야 될까요? 저 길 가야 될까요? 이건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밀한 주와의 관계가 되면 그거 묻지 않아요. 어떤 길로 가든지 주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친밀한 교제, 그 세계로 부르시는 기도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방향대로, 주의 부르심대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참된 기도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이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때에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어디까지요? 여러분이 깊이 있는 그 내면의 세계까지 문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깊이 있는 자존심, 또 내면 가운데 흔들리는 그 깊은 계곡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속삭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날 또 수요